1월이 시작이 되면서 1월 달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전체를 좀 이해하고자 성경 촌론, 성경에 대한 주된 주제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날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나요? 성경의 권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권위, 유일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과 신약의 유일한 주제, 유일한 핵심이 되는 인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하나님이 인류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듯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가치로 이 땅을 지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6일의 이 창조의 원리를 끝내시고 그 마지막, 그 모든 상황을 끝내시고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평가하시는 말씀이에요. 6일에 걸쳐서 창조의 이 내용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심히 좋았더라. 그만큼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충분한 좋은,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거든요. 선하고 가치 있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 땅을 지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창조를 지으실 때, 이 땅을 지으실 때 누구를 향해서 지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우리들.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마지막 그 창조물로 지으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모든 창조를 지으실 때 그 창조의 이 형상 속에 강조되어지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쓰는데 27절, 28절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특별한 마음이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끝, 관계를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지으신 사람,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채워 나가도록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역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짓고 너 알아서 해 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 창조를 통해서 좋게 지으시고 좋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의 형상에 따라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런 하나님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죄를 범하게 하셨을까? 그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짓게 하신 그 모습,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지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증표로 남기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로 증표로 무엇을 남깁니까? 무엇을 남겨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표현해요. 예물. 그냥 비싼 거 사주기 위해서, 비싼 거 갖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 이 가락지 하나, 가치가 없더라도 그 마음을 담아 이 증표로 반지를 서로 나누는 형태를 취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우리가 한 몸, 사랑해서 한 가족이 되었구나. 이 가정, 부부로서의 이 사랑을 표현한다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무엇을 표현해요? 나는 유부남이에요. 나는 유부녀예요.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반지를 통해 자신의 신분, 자신의 역할을 또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만약 그게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지를 빼겠죠. 그 증표를 빼고 마치 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증표로 남기신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누리며 기쁨과 사랑으로 함께 누릴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나에게 특별한 동역, 특별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겨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겨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취하는 것, 우리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돌을 느끼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의 제한, 선물의 한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 선물 상자가 놓여져 있어요. 그 상자 안에 여러분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어떠한 것, 어떠한 큰 것, 소중한 것, 어떤 가치가 있던지 간에 그 선물 상자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반드시 제한됩니다. 누구에게 제한되어져요? 누구의 한계를 넘지 못해요?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치 있고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큰 선물이 있다 한들 그 선물을 건네는 그 사람보다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 사람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보다는 가치가 담겨질 수가 없어요. 선물의 한계와 제한이 그와 같이 표현되어져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선물 상자가 놓여져 있어.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을 주목해요? 무엇에 더 많이 쏠려요? 내 안에 놓여져 있는 선물 상자. 주는 사람, 이 생각으로는 충분히 주는 사람이 더 크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걸 알지만 눈에 보이는 선물 상자, 예쁘게 포장되어져 있는 선물 상자, 그 안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알게 합니다. 이 창조의 이 섭리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 3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상황에 유혹하는 한 영혼이 나타나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의 메시지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단이 이와 같이 속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에게 먼저 찾아왔는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효과를 얻게 되어지는지.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유혹을 하면서 무슨 효과를 얻어지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무슨 결과가 주어집니까?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해요. 가장 선한 것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누렸어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어울리며 그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게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누리며 충분히 그 동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엇을 알게 되죠? 본문의 이 사단의 속삭임을 관찰해 보면 결국은 악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옷, 깨끗한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입을래? 아니면 더러워진, 오염된 옷을 가지고 와서 이거 입을래? 저한테 두 옷을 내밀어요. 최동배는 어떠한 옷을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깨끗한 옷, 화려한 옷, 그 옷을 선택하겠죠. 더러워진, 오염된 옷을 붙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선한 마음은 그것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악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 속삭임에 넘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악한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3장 5절의 말씀에 이 표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이 영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곳곳에 그 마음속에 깔려있는 형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이 모든 의인은 그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들의 모습을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이미 바울이 설명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따라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 유대인을 비롯해서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헬라인은 지식인들이에요. 선진화된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만큼 선진화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오랜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을 비롯해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들이 떳떳하냐? 그들이 죄가 없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한 사람도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얻었는데 이 땅에 생명을 얻어서 지금 너희들 앞에 왕으로서의 세움을 얻었지만 다윗 스스로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생명의 시작이 이미 죄로 물들여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정확하게 다윗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좀 더 재밌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이 이래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악에 익숙함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이 이래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 이제 구스인이 흑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피부를 또한 표범은 어떠한 모양이에요? 검정색의 얼룩점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룩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함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네? 못한다라는 거죠. 표범이 자신의 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점을 뺄 수가 있나요? 자신의 피부 색깔을 마음에 안 든다고 고칠 수가 있나요?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 자신의 이 여러 가지 성형을 했잖아요. 그의 원 모습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잖아요. 그게 온전한 모습이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만큼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악한 익숙함을 바꾸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되물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의 마음의 대답을 정확히 알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죄인된 그 누구도 의인이라 불려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 18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죄인된 모습 밖에는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세상을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일상, 여러분이 처한 세상, 시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을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만, 종교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문,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기술, 학문을 쫓아서 올라가면 결국은 철학으로 모이게 되어져요. 철학에 모이게 되어지면 철학의 시작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명제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스승을 올라가서 명료한 이 명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 명제가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에게 한 천사가 와서 너 진짜 뛰어나다고, 너가 정말 이 시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왜 나를 이렇게 칭찬을 하지? 나를 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다녀요. 지식인, 종교인, 좀 명성이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무슨 차이를 깨닫게 되어지냐? 소크라테스 자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고 본인들이 똑똑하다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은 결국은 무지하다고, 자신은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 무지함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더 낫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자신의 어떤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에게 하는 말, 네 자신을 알라. 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만큼 우리의 모습을 모르고 우리의 모습을 착각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시선에 마치 갖추어 놓았다면 학위가 있고 높은 직장에 명함이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치에 앉아 있다면 마냥 괜찮은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정말 내 자신을 알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움을 얻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모습, 죄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그냥 이 배경 음악으로 저의 소리로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내 자신을 관찰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 아담 어떻게 나타나요?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자, 죄의 결과를 얻게 되어지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두려움 나머지 어떻게 해요? 숨게 되어져. 숨고 감추고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것은 두려움을 주고요. 그 두려움은 내 자신을 숨기는, 내 자신을 감추는 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의 현상이에요. 내 자신을 숨기고 내 자신을 감추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찾으세요. 두 번째, 아담의 자녀가 누굽니까? 아담의 자녀가 가인이에요. 가인은 어떻게 해요?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죄로 인해서 감추고 숨겼다면 이 가인은 드러나요. 왜 드러나요? 자신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그 피의 냄새가 나고 사람들로부터 아벨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그 죽임이 증거되어지고 가인의 죄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경멸해요. 스스로를 멸시해요. 마치 자신의 이 죄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열등감에 쌓여서 자신을 학대해요.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죽이려 할진데 그 두려움 속에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열등감에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를 해하는 자, 내가 7배의 이 벌을 주겠노라고 가인을 보호하는 현상, 가인이 살아서 그 죄값을 묻게끔 가인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게 두 번째예요. 스스로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나는 못해,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스스로를 학대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마지막, 가인의 자녀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자녀 중에서 이 주목받는 자녀가 라멕이에요.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라멕은 그 당시에 힘을 갖추어서 떵떵거리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는 가인은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면, 가인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면 라멕은 자랑을 해요. 4장 23절에 보면 소년의 죽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아내를 불러다가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자랑을 해요. 24절에 가서는 자신을 오히려 심판자와 같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양 오히려 자신이 심판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해하는 자,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준다면 자신을 해하는 자 몇 배의 벌을 주겠노라고? 70배의 벌을 주겠노라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마치 자신이 심판자이냐 그 자리에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분노를 일으키며 상대방을 해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자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고자 오히려 떵떵거리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노와 화를 내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습을. 정말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나요? 내 스스로에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숨기고 싶어하는 어떤 그 한 부분들, 그게 오히려 나에겐 이 우울감으로, 때로는 내 안에 열등감으로, 그것을 변화하기 위한 또 다른 분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만 제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프로이드 상담학에서 가장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프로이드 상담학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어린 시절에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에 이미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그 상처가 수치심이 되고 수치심이 열등감이 되고 열등감이 때로는 분노가 되어서 인격장애로 그 성장했을 때에 마음의 병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라고, 어린 시절의 성장기를 다시 관찰하고 그 성장기를 끌어다가 회복시키는 게 프로이드 상담학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거든요. 프로이드 상담학 어린 시절의 상처를 끄집어 당기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상처가 없어. 건강하게 자란 사람도 어른이 되어서 열등감과 동일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동일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프로이드 상담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결국 성경의 근본 원인, 모든 인간이 의인이 아닌 죄인에 불과한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학대하고 더 나아가 분노를 표출해 나가는 형태의 모습이 그 모든 사람의 잠재력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경지 목사님 그 수많은 이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죄된 모습을 나열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을 내가 받기에 너무 과분하다고, 자신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 죄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까 제가 살펴보았던 대로 숨기고 감추고 자신을 학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킬 텐데 그 죄된 문제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증명해 나가셔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명해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의 근본,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죄의 근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자리를 모르셨을까요? 아담의 상황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부르셔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기를 부르시며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기를 기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상태를 내가 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 때에 실망감을 느끼는 일들이 실망감을 주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를 떠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논리에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법을 편법으로 써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모습들, 정말 그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일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왜? 동일한 목사니까요. 저는 좀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혹여나 착각하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어져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누구도 난 괜찮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니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괜찮을까? 이 고민 앞에 늘 우리는 마음을 울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죄의 값을 묻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죄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니까. 그 죄값의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면 되니까. 오래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땅이 지금 이 순간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직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정말 내 자신을 관찰했을 때는 늘 반복되어지는 이 죄의 근성이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뜨리게 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게 만들어요. 그 자리가 권세이든 권위이든 자녀이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 내 자아이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는 지금 내 자신의 감정이 가장 큰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내가 느끼는 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듯.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냥 그냥 착각을 일으키는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존재,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친히 아시고 똑같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 저는 한경재 목사님처럼 숨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가 정말 나를 채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들을 만나요. 제가 가족 예배를 제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제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릴 것 같아요? 안 드려요. 제가 막내예요. 저희 집에서 막내이고 우리 형님들이 계셔요. 막내로서 목사라는 직분으로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막내의 입장에서 형들을 끌고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너무 잘 알잖아.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끌고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초반에 제가 몇 번 예배를 드리고 끌고 나갔지만 이것은 형식이지 진정한 말씀의 나눔이 될 수 없다. 제가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전체의 가족 예배를 안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이야기해요. 저의 마음의 부족함은 늘 이야기해요. 숨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수치심, 열등감 왜 없겠어요? 늘 제 마음에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요. 하지만 또 한 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대하세요. 그 수치심이, 이 열등감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우셔서 내가 이 자리로 세움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질 때에는요, 내 이름은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남게 되어져요. 나의 열등감은 사라지지만 나의 열등감을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한경주 목사님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지금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으로 알려질 뿐이지. 근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분의 고백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요. 정말 신앙의 고백이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증거할 수 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담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관찰하세요. 내 자신을 분명하게 아세요. 그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열등감이 있어요. 누가 날 그 열등감을 건드리면 폭발을 하게 되어져요. 내 스스로를 자해하든지 아니면 폭발을 하게 되어져서 분노를 일으켜요. 그게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맞아.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네. 그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사랑하시네.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그 하나님이 함께 나누어지는 그 자리는 열등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가족들이 반갑게 만나서 그 이야기로 넘쳐나면 좋은데 때로는 이 서로 못난 부분을 지적하면서 싸우기도 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 이야기하세요. 나의 감정, 나의 이 생각,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과 열등감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더라. 내가 예배 드렸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로 나를 세우셨다. 그 하나님을 부인하냐? 하나님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또 하나의 반가운 만남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마음의 울림이 온 가족에게 함께 울림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정직한 나의 이 죄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정말 반복되어지는 죄가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나의 수치심과 열등감이 지금도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그 반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열등감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수치심이 나를 감추고 나를 숨기며 나를 자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 진정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가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또한 만남을 갖게 될 터인데 그 자리가 다툼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